3장은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엘리 이야기를 먼저 해봅시다. 엘리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엘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알고 그가 해야 되는 대답들을 알려줘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 지적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맞는 말이었죠. 한나가 왔을 때 한나를 축복하는데 그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엘리가 베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장면에서는. 그러니까 엘리는 하나님에서 잘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도전을 주고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쓰임 받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어요? 엘리의 문제가 정작 자기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정답을 알려주고 영적으로 도와주고 또 하나님을 그 상황에서 쓰임받기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게 이게 엘리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지금 엘리가 해야 되는 행동이 뭐였어요? 회개였죠. 하나님께서 지금 두 번째 저주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강력하게 회개를 요청하시고 안 들어먹으니까 또 사무엘이 이럴 때는 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뭐를? 회개를. 근데 안 해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해? 라고 할 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후대에 나오는 거긴 하지만 아합이라는 왕 기억하세요? 이게 악한 왕이죠. 그 사람 되게 나쁜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합에 대해서 죽여버리겠다고 하시니까 베옷을 입고 이렇게 천천히 걸어다니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기회를 더 주시죠. 그렇죠? 물론 부족한 회개이긴 했지만 그래도 생명의 기회를 더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엘리가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자기 아들들 제사장을 다 내려오게 하고 또 건강한 리더들을 세우려고 하고 이렇게 했으면 엘리 가문이 그렇게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회개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읽어보시면요 약간 기가 막혀요. 이게 사무엘이 그 얘기를 전달했더니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는 여호와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라 라고 얘기하죠. 겉으로 보면 되게 있어 보이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정말 열받는 얘기죠. 왜요? 잘못했다고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라고 얘기했더니 지금 엘리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혼내시면 혼나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짜 그러지 않아요? 야 잘못했다고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그럼 그 무슨 말이에요? 잘못했다고 하라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혼내시면 혼내야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그렇죠? 엘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막 이렇게 좋은 말 다 해주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쓰임받고 하면서 정작 자기가 해야 되는 회개, 자기가 들어야 되는 말씀을 안 듣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엘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는 알지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지만 막상 자신은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더 중요하고, 그렇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저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비둔하다라고 표현해요. 비둔한 건 뭐예요? 모르는 게 아니죠. 근데 몸에 뭐가 너무 많이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움직이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엘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뜻대로 돼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그걸 가려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자기 아들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면 안 돼요. 우리 가문은 계속 빛나는 가문이어야 돼. 그렇죠? 막 그게 막 덕지덕지 붙어 있으니까 그걸 다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의 그림에서는 아들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고 우리 가문 이대로 계속 번창, 요 그림에서 못 벗어나니까 이게 비둔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엘리의 문제라고 성경 우리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적용하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목사들은 다 그러지 않을까? 나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찔림이 있는 말씀이죠. 목사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맞는 말을 이렇게 해요. 때로는 영적으로 쓰임받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로로 사용하셨구나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럼 무슨 착각을 해요? 내가 선하다고 착각하죠. 내가 맞는 말을 하고 있고 내가 맞는 말에서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또 하시니까 내가 선하다고 착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자연인으로서 그럼 지금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가 해야 되는 순종을 하고 있는가?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했는가? 뭐 하나님의 쓰임받았는가? 이거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사람이 지금 들어야 되는 말씀을 듣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찔려! 하고 안 움직여. 오늘 말씀은 되게 도전됐어요. 근데 안 고쳐.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되게 찔림을 주는. 아까 한나의 기도에 어제 했던 사무엘상 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시고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 한나의 어떤 그 노래에 정말 엘리가 해당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도전되는 찔림이
장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무엘, 한나, 하나님 이야기를 살펴보죠. 이 장에서 세 주체를 이제 같이 좀 살펴봅시다. 이번 한나부터. 이번 한나가 사무엘을 실로로 보내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을 아름답게 키우시니까 오늘 3장 마지막 절에 이제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을 인정한 선지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온 이스라엘이 인정한 선지자가 됐다는 것을 한나가 딱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지만 주의 마음을 헤아려서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너무 잘 키워주셨잖아요. 그렇죠? 한나가 정말 기뻤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한 사람이 필요하셨죠. 한 사람이 없어서. 근데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자기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주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아이가 소중하니까 정말 이 아이와 함께 하셨다고 표현해요. 그쵸? 사무엘을 잘할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표현하는데 이 아이와 함께 하면서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우셨는데 사무엘이 또 마음이 정말 청결한 아이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죠.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이제 또 배운 대로 한 거긴 하지만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가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또 전하고 이제 그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말이 하나도 떨어지게 안 하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약간 그럼 사무엘이 아무 말이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 뜻이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또 그 일을 이루시고 막 이렇게 팀워크가 맞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이 한 사람이 필요하셔서 이 아이와 함께 했는데 이 친구가 막 그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하나님께 굉장히 기쁘셨겠죠. 사무엘도 기뻤겠죠. 사무엘이 실로에서 지내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실로를 만들어가는 권력자들이 홈리와 비나스인데 여기 홈리와 비나스의 세상이잖아요. 거기서 사무엘이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감도 아닌 아이가 거기서 심부름하면서 살아가는 건 굉장히 외로운 삶이었을 거 아니에요. 어린 아이가 부모를 떨어져서.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정말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그쵸? 그걸 부르시고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정말 기뻤을 것 같아요. 그 기쁨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에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막 따르고 섬기고 듣고 귀 기울이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나를 사용하시는데 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뭔가 말씀을 전하면 은혜가 받게 하시고 예언이 되게 하시고 또 치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일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사무엘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정말 한나, 하나님, 뭐 사무엘 다 행복하잖아. 이게 믿음과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무리합시다. 이제 여기서 적용하면 두 가지 흐름이 보이는 거죠. 2장과 3장에서는 어떤 엘리의 흐름, 엘리와 애들의 아들들의 흐름, 그리고 한나와 사무엘의 흐름. 내가 교만하고 내 욕심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도 버티고 그래서 심판에 이르는 그쵸? 이 악순환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헌신하고 또 주님께서 은총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께 또 순종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런 선순환의 흐름을 갈 것이냐 그럼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우리가 엘리의 흐름을 가지 않고 한나와 사무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내가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